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동문교회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사명자의 피에 대해서 제2장 보혈과 신앙 사명자의 피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사명자 엘리야의 피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33절입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갈멜산 남동쪽 해발 482m의 한 정상에 엘리야 동상이 있습니다. 엘리야산은 이스라엘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하이파시죠. 하이파시가 위치하고 있는 지중해 하이파만으로부터 시작되어 이스라엘 골짜기를 따라 남동쪽으로 길게 뻗은 약 25km가량의 산맥입니다. 거기에 무라카라 불리는 이곳은 선지자 엘리야가 희생 제물을 바친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상이라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갈멜산의 엘리야 동상은 가톨릭에 속한 수도회의 엘리야 기념교회에서 세운 것입니다. 교회 마당에 바알 선지자들을 짓밟고 칼을 들고 서 있는 엘리야 동상을 세운 것입니다. 무후라카, 이 불의 제단이란 그런 뜻이죠. 무후라카 혹은 불리는 엘리야 기념교회는 갈멜산 등성이 북동쪽에 엘리야가 희생 제물을 바친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무라카의 뜻은 이 불의 장소 또는 불이 내려온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야의 오른손에 들고 있는 칼이 구부러져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던 바알 선지자들을 다 그때 죽이느라 얼마나 많이 죽였냐면 그 정도로 칼이 구부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갈멜산은 예로부터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갈멜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숭배가 극심하였고 악했던 왕인 아합에 대항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른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과 아사레가 하나님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원인 제공자는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정치적 난국을 극복하려고 정략적 결혼을 맺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로 33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였고 이세벨의 섬기는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로 유입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받아들여 극심한 타락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엘리야의 제의로 온 백성과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함께 갈멜산에 모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누구든지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라고 당당히 제안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3절로 24절 보면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이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을 부르며 울부짖었으나 그들의 우상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한 후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수축하였습니다. 그리고 12돌을 취하여 돌단을 쌓았습니다. 곡식 종자 2세아가 들어갈 만한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통 4세 물을 떠서 부어 물이 제단에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과 불은 반대입니다. 엘리야는 3번이나 물을 가득 부은 것은 불이 붙을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불이 내릴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자연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님께 저녁 소재드릴 시간에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0절까지 제단이라는 말과 소재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엘리야가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알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는 기도 응답입니다. 번제단에 피를 붓고 난 다음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엘리야는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놓았습니다. 이는 번제죠. 엘리야는 피를 드린 다음에 성령의 불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오게 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한 것이 엘리야가 갈멜산의 백성들을 모은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불이 내리지 않고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게 할 수 없음을 엘리야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의 기도는 응답의 기도인 것입니다. 피가 없는 성경은 다른 책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피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이 피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기본 원리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기본 원리는 레위기 17장에 나타난 말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도 아버지 이삭에게 염소를 잡아들이고 본격적 축복의 생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7장 16절에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피 공로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막의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말 16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야 할 정도로 그래야만 찢어질 정도로 견고한 휘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못
씻을 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완전하게 찢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 보좌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송아지 피로 응답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종일 기도해도 내리지 않았던 불이 피를 들인 엘리야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였습니다. 두 번째, 피는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피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골짜기로 데리고 와서 목을 잘랐습니다. 참이 드러나고 거짓이 사라졌습니다. 갈멜산 엘리야의 피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와 임방의 피가 묻었느냐 안 묻었느냐가 삶이냐 죽음이냐에 심판의 갈림길이 있었듯이 예수 피는 구원과 멸망의 심판인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피는 축복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송아지 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나서 3년 6개월간의 가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예수 피로 가장 큰 축복인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피는 능력입니다. 엘리야의 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이 내려와 돌과 흙까지 태웠습니다. 성경에서 불이 돌까지 태웠다는 말씀은 오직 이곳에만 등장합니다. 이 피의 응답은 능력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역사가 창조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가뭄과 바알로 인하여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의 역사가 있은 후에 바알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려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가뭄이 끝이 났습니다. 이처럼 피는 다섯 번째 새 역사였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중요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피는 세상의 역사를 AD와 BC로 구분하는 새 역사의 장을 열었고 피는 새 역사를 창조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종교 질서를 세웠으며 종교적 위기로부터 구출을 하였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로울리는 모세 없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종교가 태어나지 못하였더라면 엘리야 없이 그 종교는 죽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풍전등화처럼 꺼져가고 있을 때 등잔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돋아 불꽃을 다시 일으킨 자가 바로 엘리야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날 연휴 행복한 연휴가 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